일터소명 이야기 묵상, 일터에서 발휘하는 공감력 모은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신 백부장은 공감력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직업인입니다. 백부장은 일터에서 세 방향의 관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아랫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중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휘하에 있던 부하 병사도 아닌 종이었는데 그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당시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었지만 유대교 장로들을 예수님께 심부름 보내서 부탁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바로 공감력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일터에서 아랫사람에게 공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닥사시다 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최강 제국 바사의 왕이었는데 술관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인상을 썼겠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지만 나타내지 않으려 했는데 그 미세한 표정을 왕이 읽었습니다. 아닥사시다 왕의 관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공감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쇠락을 염려하는 것을 알고 결국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해 주었습니다. 욥은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규모 큰 일을 하던 사업가였는데 노동자를 이해하며 공감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자기 집의 종이나 품꾼의 처지와 비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하도 심해서 하루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공감력을 가진 욥은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미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욥은 실천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동료인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에게 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었지요. 그런데 이 부탁을 장로들이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듯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동료들을 사랑하는 헌신을 했기에 어려운 부탁을 그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관계에서는 이런 헌신이 공감력을 얻게 합니다. 아울러 백부장은 윗사람을 향한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시로 움직임을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그렇게 부하처럼 대접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말씀만 하셔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놀라운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을 향한 존경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받은 백부장은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과 동료를 향한 헌신, 윗사람을 향한 존경을 통해 공감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백부장의 일터 속 관계에서 보여준 사랑과 헌신과 존경을 잘 배워서 공감 믿음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한 교부요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공감과 인내와 감사를 품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공감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 인내,
감사는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도 공감력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입장일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찾기가 수월해지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의 묵상을 통해 살펴본 공감력의 사례는 예외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순수하거나 성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구경꾼이거나 목소리만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쉰들러는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가였습니다. 아니, 뭔가 느껴야 공감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만으로 끝나면 공감이 아니고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공감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도 만약 당신이 구경꾼이라면 당신 자신을 타인의 상황에 세워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외동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 내 상황, 내 직업, 아들이 둘 이상이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 없이 외아들이 죽었을 경우 어떤 고통을 겪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며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젊은 의사들 중 절반 정도가 의사로 수련을 받으면서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공감 능력이 증가했다는 의사들은 3분의 1쯤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바쁩니다. 환자들에 대한 기록 다 남겨야 하고 모니터 들여다보고 자판으로 입력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많은 불만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 한번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고 말하는 의사는 따뜻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환자들의 눈만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 기록은 남겨야 하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과정이 치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의사인 헬렌 리스가 공감 능력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가정으로 제안을 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입력하면서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공감력이 높은 의사라면 모니터만 보지 말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가끔 시선을 돌려 환자의 눈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못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료 시간 내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진료 시간 내내 특별히 다른 곳에 시선을 둘 만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즉 환자가 직접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부분이 나오면 환자들과 같이 보자고 하고는 모니터를 환자 쪽으로 돌려 함께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환자가 자신을 위해 의사가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공감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제기하는 불만이 늘 있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일도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우리의 고객 응대나 관계성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을 하는 일터에서 공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공감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특히 일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감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 공감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